거기 다 꽁꽁 앉지 말고 저 뒤에 좀 앉으면 안 돼? 네 사람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씀과 생기를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서도 실제로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뼈다귀처럼 다 말라 있어요. 다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을 했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뼈들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저 뼈들을 갖다가 가득 놔놓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불신앙이지. 그럼 못 산다 그래. 그렇죠.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고, 못 산다고 하면은 그건 불신앙이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때 뭘 대언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자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죽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뭐예요?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대언하라는 얘기는 명령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뭘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에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말씀은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말의 씨가 된다,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 시험에서 TV에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밥을 두 그릇을 딱 퍼놓고 하나는 거기서 나쁜 말을 써놓고 계속 저주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한 공기 밥에는 뭐예요?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가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과를 놓고도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자꾸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그것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은 뇌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늘나라에 다 녹음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뇌에 다 녹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 생각과 마음에 늘 그 슬픔과 우울과 이게 젖어 있습니다.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새가 운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게 내 사람들의 전체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삶이 부정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늘 희망적이라는 얘기는요, 이것은 완전히 나중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좀 늘리려고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냐면, 늘 보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거였었어요. 늘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주니까 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래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옳다고 인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세상 사람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이 거를 깨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문을 무너뜨리는 이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당이 되면은 자녀들이 또 무당이 돼요. 이게 뭐냐면 가문의 이게 저주거든요. 내가 하기 싫다고 몸부림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내려가, 다른 사람 또 내려가요. 이게 가문의 저주거든요. 꺾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들어가면 다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성공하고도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성공했는데 무너져요. 이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떠나라는 겁니다. 곧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거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희생제사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피 언약 붙잡고 가라. 애굽의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힘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약 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언약 잡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언약의 역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 이 포로보다 더 심각한 게 속국이에요. 이때 준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왕,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참 제사장, 그리고 영원히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맨날 듣는 거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이 들립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다 돼요.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관없어요. 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와도 문제에 묶이지 않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탁탁탁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났는데 생기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우리는 대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생기에 살아나라. 사방에서, 그렇죠? 사방에서 와서 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 생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면 생기는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 진짜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은 언제 약속했느냐? 모세 때 약속했습니다. 모세 때 붙잡은 게 뭐냐?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예요?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데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 32절까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상을 보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노인들은 꿈을 보게 하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뭘 붙잡으면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는 거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드디어 마가다라 빵에 임한 겁니다. 마가다라 빵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장래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미래도 알게 하는 거예요. 14장 26절에 보니까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가지고 이 뼈들이 큰 군대를 이뤘어요.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나를 바꾼다니까요. 이것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느냐?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남는다니까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냐?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남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바꾸는 역사예요.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 다 바꾸는 역사. 뭐냐?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오전 내에 여러분들 식사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밥 못 먹게 하니까. 자, 보세요. 이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했습니까? 말씀과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뭘 가지고요? 생기, 성령 역사.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바꿉니다. 코로나가. 교회의 예배 분위기,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예배에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물론 못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예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사단의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이것이 곧 기회가 되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물고기는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폭포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아세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비가 많이 소나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 마당에도 물고기가 들어와서 미꾸라지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빗줄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당까지. 근데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가요. 예배 성공하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떠내려가요. 죽은 걸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이 화초에는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이게 힘이 나요. 근데 죽어있는 것은요 물 주면 썩어요. 햇빛 보면 말라요. 이게 죽은 겁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복음의 말씀이.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이게 뭐냐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 살린다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몇십 년 된 뼈다귀들, 그 별통 사람의 살까지 다 썩으려면 몇 년 걸려야 되더라고요.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안 썩어요.
그 몇 년씩 걸려가지고 다 썩어서 완전히 뼈다귀만 남아도 절대 불가능이라. 이걸 뭘 바꿔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시죠.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바꿨느냐? 이 신부를 바꿔버렸습니다. 신부를 바꾸면 뭐가 따라오냐? 권세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바뀌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 재창조 역사를 이룬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걸 대언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다 살려라.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 들어가면 돼요.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현장에 병들고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순간순간 뭘 선택할 것이냐,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응답하실 겁니다. 어쩌면은요,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생기를 대언하여 다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